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서를 한 주간 동안의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단어가 가만히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우리가 편견과 오만을 갖고 살아간다. 그것이 많이 발견되어져요. 제인 오스틴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굉장히 동의가 가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기력해진다. 그때는 내가 편견과 오만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나의 오만이 사랑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사실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 맞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만과 편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은 사실 두려운 것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자 1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한 구절도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은 늘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3절 보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이 요나는 오만과 편견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그 요나가 선포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때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동시대 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 반응을 했는데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우리가 왜 불순종을 할까? 그리고 왜 다른 길로 자꾸 갈까? 내 안에 오만과 편견이 가득 차서 그럽니다. 이제 오만과 편견이 차는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잘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바라본 세계가 다인 줄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것이 옳은 것 같고, 여기에 꽉 묶여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막 찍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산천초목을 보니까 곳곳에서 이게 막 노래가 나올 정도로 찬양이 막 흘러나올.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단풍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찍으려고 해요. 찍기도 하고. 근데 제 친구가 요즘에 신세계를 경험시켜 주겠다 그러더니
김 목사 이거 한번 봐. 그래서 봤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이 있을까? 어디서 찍었어? 그랬더니 우리나라래요. 어디? 광교산이랍니다. 아니, 광교산에 이런 게 있어? 드론으로 찍었지 그러는 거예요. 드론으로 이렇게 높이 올리니까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그곳에 드론이 도착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옵니다. 우리의 편견이 뭐예요? 내가 보여지는 숲이 다인 겁니다. 내가 보여지는 그 나무가 단데, 드론의 세계를 경험하니까 또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찍을 수 있는 놀라운 차원이 펼쳐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계점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자꾸 자기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대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아수르에 가서 말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 한 건데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는 이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 자, 1차적인 이유를 볼 때는 그들의 악함이 꽉 찼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조금 이 역사적인 현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기원전 한 2000년 전부터 조상들을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대국으로 나라가 형성되어진 때는 기원전 한 9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0년 정도 돼서 이때 당시에 그 아시리아의 일이라고 불리는 아스루 나시팔이라고는 2세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그쪽을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주변을 제국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제국화시킬 때 얼마나 악했냐면은,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은 대형 박물관에 이제 소장되어진 그림인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세 사람이 가운데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죠. 그 적군을 포로를 잡아다가 적장들을 꼬챙이로, 살아있는 채로 꼬챙이로 찍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저렇게 말려 죽이는 현장이 아수르의 이 잔혹함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침대에다 눕혀놓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아수르 제국 통치하에 실행이 되었어요. 한 그림을 더 하나 보여주시면, 이 대형박물관의 그 메소포타미아 관에 가면 이 그림을 다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그 의자 위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해골들이에요. 그 적장들의 머리를 베어다가 곳곳에 해골을 걸고 해골 무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까불면 너네들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표본으로 곳곳에 적장들의 해골, 머리를 잘라가지고 참수형을 시켜서 해골을 걸게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판단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판단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그들을 사랑해라, 품으라 하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아수르의 잔혹함과 그들의 이 폐괴함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반항을 한 겁니다, 요나가.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편견에 사로잡힌 거죠. 왜냐하면 요나의 철저한 편견이 뭡니까? 내 민족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내 백성, 내 가족, 내 새끼, 내 몸만 관심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데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내 가족이 이렇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편협한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정확히 표현하세요. 하나님 나중에 3장 4장에 보면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민족만을 보고 자기 상황을 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으로 죄악으로 죽어가는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여기에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 해석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행하는 이 악질이 악인지도 선인지도 모르게 그냥 조상 대대로부터 그냥 해와서 그냥 악한 것을 통해서 제국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 선악을 분별치 못한다. 가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부모가 자식이 잡혀가고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탄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경사 양반,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내 자식은 저게 저 죄인지도 모르고 한 거니 잘못 가르친 나를 잡아가라고. 막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12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니 요나야 너라도 가서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의 영광을 비춰다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것을 영광을 받으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것들이 천국에 잔치가 열릴 정도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드리려고 해요. 저 북한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2천만 명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북한의 영혼들을 끌어안으십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편견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광명시의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보내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요나는 자기의 민족, 내 가족,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이 요나는 오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오만한가?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수르가 강성하였던 BC 900년이 지난 한 100년이 지난 한 800년에 이 아수르가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했던 시절이 바로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주전 790년에서 750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200년 동안 강성했는데 아주 그 피크하는 그 시기에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을까를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화면을 보세요.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요나가 몸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통치한 이후에 가장 악랄하게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북이스라엘의 통틀어 가장 악하고 죄질이 아주 나쁜 시대에 살았던 시대가 바로 요나 시대입니다. 2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왜 오만입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똥 묻은 거예요. 죄악을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오만함이 하늘까지 찌르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시대상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죄악의 참혹함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니느웨 요나서 3장 4장에 보면은 그 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 봐라, 저 이방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 내가 큰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니느웨 땅을 품는데, 내 백성아, 너희도 나에게 돌아오면 안 되겠냐? 요나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만으로 꽉 차는 순간 우리는 자꾸 사단의 영에 이끌려 자꾸 다른 사람을 깎아내고 비하하고 폄하하고,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는 줄 착각합니다. 이건 사단의 영이에요. 오만에 꽉 차니까 자기가 똥 묻은 걸 몰라요. 그리고 자꾸 겨 묻은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니 관계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속에 강건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과 편견이 꽉 찬 결과로 요나는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요. 보실까요? 3절 하반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도망한답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참 피곤한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 줄을 하나 그셔야 될 거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단어인데, 요나는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지역의 신을 관장하는 신 정도로 생각해서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계신 하나님의 영역만 벗어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다시스인데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저 니느웨에서 욥바로 와가지고 다시스까지는 마일수로는 한 3만 마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킬로미터로 하면은 4,600km 정도가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개고생하는 거죠. 지금 배삭스를 주고 돈도 써요. 엄청난 돈을 줬겠죠. 저 거리를 가려면 엄청난 돈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라는 지역을 왜 갔을까요?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육군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다시스는 페니키아라는 지역인데, 페니키아는 해군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짠머리의 대가 요나가 육군이 강한 아수르에서 해군이 강한 쪽으로 가면은 육군이 못 쫓아오니까 해군이 강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피곤한 인생 보이지 않아요? 자기 돈 다 투자합니다.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 피곤한 인생을 시작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는 순간 내가 열심을 다하고 돈을 벌고 힘을 다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인생이 헛된 영광, 헛된 수고에 사로잡혀 뭔가 열심히를 하고 밤잠 안 자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돈 다 허망한 데 쓰는 겁니다. 뭐에 날리고 내가 싸우려고 하면 또 뭐가 와서 쪼아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보기에는 성공이지만은 실패로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은 말씀이 4절 말씀인데, 참고적으로 저는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은혜가 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왜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초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키신다. 내가 생각할 때 다시 쓰러 가면 다고, 내가 생각할 때 이 큰 돈을 들여서 배삭스를 주면은 살 것 같고,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큰 은혜와 폭풍이 찾아올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켜 세워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씀이 있어요. 배가 완파된지라? 아니요, 거의 깨지게 된지라. 완전 망하게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시금 주 앞에 하나님과의 깊은 호흡, 하나님의 사랑까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거의 깨지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전라도 말로 참 거시기 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졌는데,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뒤집어 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살아가면은 세상이 요동하는데 자기는 잡니다. 전 세계에 휘몰아치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가 이제 서서히 물러가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정도쯤 흘러가겠지 하면서 영적인 잠을 자는 상태는 위험한 거예요. 악의 고리,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묵상합니다만 사사기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갈 때 여러분의 상태는 영적 무기력감으로 잠을 자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빨리 일어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을 사용하여 말씀하세요. 때로는 동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깨우십니다. 자, 6절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뭐예요? 야, 교회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되냐? 너희들의 하나님께 좀 구해다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장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게 선장이 요나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게임이 더 커선 되겠습니까? 성도는 부탁합니다. 우리 시대는 잠을 자야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일부 때도 기도하셨고 장로님들이 많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내외적으로 많은 위기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나는 현장이에요. 곳곳에 중소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무너집니다. 이대로 가면 20년, 30년 후에 교회 문을 닫을 때가 많아요. 소수 인권의 문제로 법적인 통과가 되면은 이제 교회는 함부로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는 순간이 돼요. 이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기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바꾸셔야 돼요. 혹시라는 단어를 볼펜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거기다 이렇게 바꾸세요. 반드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선교적 나라,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문화로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만과 편견이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9절을 선포하고 찬양드리기를 원해요. 시편 115편 15절 16절. 제가 15절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이 16절을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반석교회 성도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일전에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여기 주셨도다라고 하는 것은 위임하셨도다. 요나에게 주셨던 소명과 사명은 저와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선지자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든 두 사람이 구원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하여 요나와 같이 이제 복음 들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만과 편견에 쌓인 채로 많은 배삭을 주고 먼 거리로 떠나는 그러한 헛된 영광과 헛수고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하나님 그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여러분과 이 교회와 이 광명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